옆에 분들에게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매님과 형제님과 권사님과 지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또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시다. 예수님만이 당신을 더 풍성케 하십니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해야지.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예수님만이 당신을 더 풍성케 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러한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여 세 번 부르며 하나님 오늘 예배 중에도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고정합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 땅 가운데 내가 살아갈 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과 은혜들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오니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시는 그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대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잊으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그대로만 살리 십자가.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그대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저희는 저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자 구속하여 주시고 은혜 주신 주님, 우리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의지함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혼 잘하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 내가 믿고 의지함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혼 잘하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혼 잘하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의지함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혼 잘하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3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혼 잘하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혼 잘하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주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도다.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쓴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2절로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쓴 내가 연약할수록 높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쓴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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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박수로 우리의 마음과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시간 그 주님께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 전 교회를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의 영광의 강관함을 위하여, 은혜 받을 자신을, 그리고 말씀 전하실 정창현 목사님을 위하여 예수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하늘을 접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정창현 목사님 그 입술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깨닫고 우리의 행동이 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서시는 강단마다 또 걸어가는 모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환경 속에서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며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도록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11월 27일 수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자 기도회 및 직장인 기도회가 12월 1일 주일 솔로몬 예배 후에 있습니다. 하늘 비전 만나 12월호가 하늘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직 구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예배 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한정란 권사님 예배를 위해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모든 것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행복한 성도, 축복의 언어만 쓰는 성도, 더 사랑하는 성도, 가정들이 행복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아버지 아시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머무는 곳 주님 먼저 인도해 주시고 원로 목사님 모든 사역자들까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마음들이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아픈 한우들 건강하게 하시고 모두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 김창영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말씀 속에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예물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홍물길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더 드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헌금위원 집사님들 복된 발걸음 되게 하시고 아낌없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이 시간 33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330장. 예.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무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쉬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5장 15절로 21절 말씀, 신약성경 315면에 있는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제 정창현 목사님께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더하실 줄 믿습니다.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승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더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를 맞이하고 찾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서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렇게 주님의 존전에 찾아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능력을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서겠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듣는 귀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전하는 자의 입이 복되게 하여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듣는 자들의 귀도 복되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와중에 악한 것들은 싹 떠나게 하여 주시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지치게 만드는 이 시간에 모든 악한 것들은 싹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질병과 병마도 싹 없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 우리 존재하는 모든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들의 목적이 뭘까요? 공동체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을 보면은 국가대표 축구팀이 존재하는 이유는 지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승리하고 승리를 통해서 국위를 선양하라고 국가대표 축구대표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각 지역에 그 지역을 연고로 하는 프로팀이 있는데 그 프로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적이 승리하고 또 그 승리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선사하라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장로교 그 소요리 문답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라는 것이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이 있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빛으로서 주님의 일을 해 나가자. 그렇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자, 들었을 줄 믿습니다. 자, 세상과 여러분 전투하고, 그리고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을 올바로 투벅투벅 가는 인생, 그런 인생을 주님께서 써주시고 붙잡으시고 함께 하시고 또한 위로하시고 이끄신다.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진실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자, 바울은 먼저 성도들에게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다음에 행해라.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할 때 여러분 행하다, 이 행하다는 말은 성도들의 행실과 품행 전체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인격적인 어떤 인테그리티라고 하죠.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인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앞에 지혜라는 단어가 나와요. 지혜는 무엇이고 그 지혜 있는 자처럼 산다는 것은 또한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잘 정리하고 있지 않으면은 항상 어두움의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지식과는 다릅니다. 지식과는 달라요. 또 지혜라는 것은 어떤 능력이라는 말과도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때로는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되어 있고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목사님도, 아니면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운동선수도 보면은 때로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여러분 단순하게 지식과 능력이나 지성이나 아니면 선함이나 어떤 비상한 재능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올바른 판단력이라는 것입니다. 판단을 어떻게 하는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법고시에 수석 합격한 사람이 그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법정에서는 엉뚱한 판단을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더라는 것입니다. 종종 있어요. 아주 훌륭한 개인기를 소유한 어떤 악기를 하는 악기 연주자들이 합주를 망치는 경우들도 여러분 많습니다. 아주 뛰어난 어떤 성악가들이 성가대와 찬양대와 화음을 못해서 망쳐버리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잘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들은 뛰어난 지식과 재능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어리석다는 표현을 여러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어리석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가? 우리 인간은 자기를 돋보이려고 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할 때 늘 그 어리석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판사가 왜 간혹 그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잊고 마음속으로 어느 한쪽 편을 들기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재판을 망치게 되는 것이죠. 판사는 여러분 검사와 변호사랑 다릅니다.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기분을 판결에 더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뛰어난 개인기를 소유한 연주자들이 어떤 합주를 망쳐버리는 것도 자기의 목소리나 아니면 자기의 악기 소리를 돋보이게 해보려고, 그럴 때 여러분 연주가 망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의 행동은 늘 자기 위주가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은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배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시작. 정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신을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지혜롭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마틴 로이드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에베소서 강해를 보면은 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특징을 잘 정리해 놓았더라고요. 그것을 여러분 몇 가지만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가, 어리석은 사람들이 제일 가는 특징이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의 지배를 받아요. 오늘날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도 이렇게 자기의 기분이나 자기의 감정을 앞세우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단 예배당에 오면은 예배당 안의 분위기를 쫙 봅니다. 그래서부터 자기를 기쁘게 해주고 자기를 재미있게 해주면은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경배와 찬양과 뭐 찬양대 뭐 자기가 듣기에 흡족하게 찬양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혹은 목사님이 뭐 말씀에 목사님이 분위기를 잡고 자기를 울려주느냐 못 울리느냐, 이런 것에 여러분 교회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그들의 욕망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욕망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다가 결국에는 여러분 멸망해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은 다 가져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옳다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해야 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 욕심이, 탐심이 여러분 그들의 인생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0절로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12장 20절로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영원한 생명과 죽음 뒤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나의 탐심을 바탕으로 이 땅에서의 어떤 부귀 영화에만 집중하는 사람, 그런 것을 꿈꾸는 사람들은 성경이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해요. 어떤 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을 잘 들어보면은 그 끝은 뭡니까? 자기 자랑으로 수렴이 됩니다. 이게 깔때기와 같아서 꼭 남을 칭찬해 주는 것 같지만은 꼭 자기에게, 자기 자신에게 꼭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원래 여러분 인간들은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에요. 인간은 뭘 위해서 사는 존재들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들이 타락을 하고 인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자랑을 위해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늘 남을 흉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는 남을 내려야 됩니다. 깎아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남을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를 자랑하는 자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지혜롭지 못한 그 사람들의 네 번째 특징은 뭔가? 그러면 자신의 열심을 의뢰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열심을. 여러분, 여기에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열심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열심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고 열심으로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열심으로 내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열심으로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열심을 부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이 너무나 황송하고 너무나 정말 감사해서 열심을 부리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의 그 열심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자신의 열심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을 부리는 것으로 자기 자신의 어떤 자랑을 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참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기도를 합니다. 9시간, 10시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놓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해요. 어떻게 해요? 당신은 왜 나만큼 기도 못해?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교회 일을 하면서 정말 쓸고 닦고 하는 것들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왜 나만큼 열심히 없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근거하지 않는, 여러분 감사를 근거로 하지 않는 열심들은 아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았다고 하면 감사로 열심을 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얼마만큼 큰 열심이 있었습니까? 어느 정도의 열심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의 열심이 낳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살인과 박해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그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것이 자기의 열심의 일부였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기쁨과 희열을 근거로 하지 않은 그 열심들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독사의 어떤 그 독과 같이, 전갈의 독처럼 그 열심을 부리는 사람들을 다 잡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카스트라토라는 제도를 아십니까? 그 남자 성악가들이 여자 목소리처럼 그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것을 그 카스트라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 이 카스트라토라는 말이 중세 시대에 교황청 남자 어린이, 그러니까 남자 어린이 성가대의 목소리를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성가대 아이들을 그 거세시킨 것에서 유래를 하고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찬양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변성기 전에 남자
어린 아이들이 부르는 그런 찬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년 합창단들을 보면은 너무 목소리들이 여자애들 목소리 같고 너무 아름답거든요. 우리 청소년부에 오시면은 남자 아이들이 찬양 그 예배팀에 서서 찬양을 하는데 그 아이의 목소리가 꼭 여자의 목소리 같아요. 너무 그런데 아름다워요. 한번 와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시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변성기가 되면은 그 소리가 아름답게 유지가 안 되니까 교황이 직접 그 재능 있는 아이들의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거세를 시켜버렸습니다. 아이들. 무려 그것이 350년 동안 교황청 성가대 아이들을 거세해 왔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남자 아이들을 거세하면서까지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서 울려드리는 찬양을 좋아했을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그분은 폭군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만약에 그런 소리를 더 좋아했다고 하면 우리에게 변성기 자체를 안 주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하이든, 작곡가 하이든도 어린이 합창단 출신으로 거세를 당할 뻔했다고 합니다. 하이든이 마침 그때 전염병에 걸려서 위기를 모면했다고 이렇게 나오요. 근데 그걸 누가 했냐? 교회가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에 열심히 낳은 결과가 무언가? 이 모든 어리석은 여러분 그 사람들의 특징,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그들의 어떤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그들의 열심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다 힘들어졌고 정말 가슴 아픈 일들만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지혜 없는 자들의 행동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 것 같고, 겉으로는 감동적인 어떤 예배를 찾아다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다윗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시편 14편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의 마음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탈취하고 탈피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의 유익을 위한 열심, 어떤 그런 종교 행위, 이런 것들은 전부 지혜 없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나를 드러내려는 시도를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가 아니고 낮게요. 이 발음이 참 어렵습니다. 낮게 여기고 나를 죽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을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의 행실을 거듭거듭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뭔가? 그게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 자체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사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지혜 없는 자들의 어리석은 행위를 답습해서는 절대로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행실을 신중하고 사려 깊게, 그리고 나의 기분이나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객관적이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말하는데 지혜 있는 자로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왜 지혜 있는 자로서 나가야 되는가?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지혜 있는 자로서 사는 사람들의 첫 번째 요소가 뭔가? 시작.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 있는 자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시간을 아껴야 돼.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끼다 여기서 엑사고라조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건져 올리다는 거예요. 건져 올리다. 악의 굴레에서 속량해내다. 그리고 뭐라고? 다 사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성경을 보면은 그쪽에 주석 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회를 사다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기회를 사다. 세월이라고 번역된 이 카이로스도 마찬가지 기회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원어의 뜻에 말하면 기회를 다 사버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시간은 모두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어떤 기회가 되는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백화점을 쫙 걸어가고 있는데, 백화점 앞에 정말 아름다운 예쁜 에르메스 가방이 딱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예뻐. 그래서 이거를 내가 정말 사고 싶어. 여러분, 그렇게 자세하게 훑어보다가 막 이렇게 사고 싶은 마음이 들면은 뚫어지게 쳐다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막 한번 만져보고 싶고. 요즘 명품은 만져보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보여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자세로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 기회를, 우리의 시간을 여러분 기회로 다 써버리도록 하는가, 사버리도록 노력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바로 뒤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요. 세월을 아끼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이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11절로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 왔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시작.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아껴야 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20살에 이미 하나님 앞에 결심문이라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 결심물에 70번째 문항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순간이라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내 힘껏 가장 유익되게 시간을 이용할 것을 결심합니다. 이분이 20살에 이 얘기를 했어요. 한순간이라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내 힘껏 가장 유익되게 시간을 이용할 것을 결심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이용하는데, 세월을 아끼는데, 여러분 시간을 정말 사야 되는데 주님 앞에서 주시는 그 시간에 여러분 끝까지 잘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의 두 번째 요소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장 17절 말씀을 또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다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또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 주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럼 여러분, 주님의 뜻이 무엇인데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의 병을 모두 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거룩입니다. 거룩할 때 여러분, 우리는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해질 때 우리의 질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거룩해져야. 지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길을 향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그리고 올곧게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본문 여러분 17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해하라. 이 이해하라는 뜻이 바로 그겁니다. 경건하게 행동해라는 뜻입니다. 경건하게 행동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이것이 나의 거룩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TV를 보고 있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분별이 되는가, 거룩이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분별해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책을 읽더라도 사람과의 사귐이 있더라도 무엇이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나는 계속적으로 어둠의 일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은 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일에 끝까지 분별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가? 바보라고 합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왕따시킵니다. 왕따가 뭐라고 했죠? 왕 대신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분리된 백성.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외우시기 바랍니다. 따.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분리되어 있는데 뭐가 겁나십니까? 겁나시는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옆에 있는 분들에게 겁내지 마십시다. 시작. 여러분 바보가 돼도 좋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더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85세로 그 세상을 떠나신 한국의 슈바이처 장기려 박사님이죠. 그 장기려 박사님이 이런 일화를 남겼다고 그래요. 어느 해에 정월 초하루 날에 이제 아침 일찍이 박사님 곁에서 자고 일어난 그 제자가 이제 잠자리를 정돈하고 세배를 이제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려 박사가 따뜻한 마음으로 이제 그 덕담을 해주었다고 그래요. 자, 얘야, 금년에는 나를 좀 닮아서 살아보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덕담. 나를 좀 닮아서 살아보도록 해라. 스승이 어떤 큰 사람의 어리광을 잘 부리던 제자가 대치 있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닮아가면은 바보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장기려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렇지. 근데 바보라는 소리를 들으면은 성공한 거야.
야, 바보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여러분, 정상인 사람이 바보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바보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혹여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늘 불쌍한 환자에게 무료 진료를 해주던 그런 장기려 박사님을 저 사람 바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퍼주던 그 사람에게 여러분, 내심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빈정거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은 그 장기려 박사님은 바보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여러분, 바보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보가 아니라 바보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헌신하면서 봉사하는 삶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런 사람들을 바보로 여기고 이해하지 못하고 왕따를 시키고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바보로 살기로 작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바보로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삶, 세월을 건져 올리는 삶, 여러분 기회를 사는 삶, 그 삶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기로 작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 지금 내 손에 없는 것, 그리고 우리 가정에 부족한 것, 물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결여된 것,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안다라고 애써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부족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연히 채워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로 우리 인생을 돌보아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으로 다 같이 받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이제는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세월을 건져 올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회를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바보로 알지언정 하나님 아버지, 세상 유혹 시험이 내게 떠올려올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을 타파해버릴 수 있는 믿음의 일꾼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도와달라고 이 시간으로 다 같이 예수여 3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하나님, 이길 수 없는 세상에서 이기려고 발버둥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이겨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경배하며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열심을 하며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숫자를 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먼저 다시 한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영혼을 먼저 만족케 하시는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나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열매 없는 어둠에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 하나님의 세상을 책망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아가오니 오늘 이 시간에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약한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옵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은혜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나아가는 모든 것에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다시 한번 쓰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득 맺혀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따라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없는 것이 결혼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을 찾으러 애쓰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조금 주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결여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 손에 없는 것들, 그 부족한 것들을 쫓으려고 내가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만 내 인생에 집중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환경적으로 결여된 것들을 하나님 채우기로 애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거룩해지려고 노력할 수 있는 하나님 바보가 되기로 작정하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조용하게 주님 앞에 우리가 결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족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것들, 내 손에 없는 것들, 내 가정에 부족한 것들, 물질과 건강과 지혜와 환경적으로 하나님 결여된 것들을 채워주시는 주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부단하게 애쓰며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재조정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바꿔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거룩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거룩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온전케 되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택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여 그 세월을 아끼며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여 건져 올리며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회를 사서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세월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질병이 싹 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어려움들이 싹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삶 소망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도와주시고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인사할까요? 기회를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사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놀랍게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으로 다 같이 세상 유혹 시험 우리 주를 찬양, 이 찬양 부르면서요 담임 목사님 그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대신에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목걸이를 풀으니까 굉장히 또 사람이 새로워 보여요. 그죠? 이렇게 목걸이를 딱 풀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오는 12월 1일 주일부터는 이제 내 영혼을 관리하는 통장을 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거기도 또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 깊은 잔정을 쌓아가자. 둘째는 성령님의 음성에 즉각 복종하자. 세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간증을 만들자. 이 세 가지가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이거 쭉 해나갈 텐데, 어떻게 연습을 해보니까 좀 할만해요? 아직 안 하셨죠? 그냥 딱 집어넣어 버렸죠? 며칠 안 남았는데 연습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꼭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나도 헛된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가 그렇게 열심으로 달려갔던 것이 하나님에게 정말 기쁨이 되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